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전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어느 시장통에서 이 국밥집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국민의일보 신앙 칼럼란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말수 좋고 자기 일만 잘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통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주일마다 몇 사람을 꼭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전도를 잘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에 전도를 그렇게 잘합니까? 특별한 전도 전략이나 화술이 있으신가요? 그때 집사님은 웃으며 수줍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전략 같은 건 모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주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사장님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한마디 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동료가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함께 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어서 못 갔어요. 자기가 교회 다닌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마지막 말을 했답니다. 몇 년을 함께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교회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 집회가 가까우니까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를 초대해야 되나? 이거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괜히 관계가 어색해지면 아이고 앞으로 생활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지요.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입니다. 내 말솜씨나 또 내 성격이나 또 내 신앙의 깊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는 어느 특별한 사람, 또 말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를 다시 좀 배워야 합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해볼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전도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내 주변의 한 사람에게 시작되지만 결국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는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손꼽히는 상업 도시였습니다. 동서를 잇는 무역로의 중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온갖 문화와 사상들로 넘쳐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도시의 광장 한복판에 그는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했고 논리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아주 탁월한 수사학으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즐겼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이 광장에서 자신들의 철학을 설파하고 웅변가들은 논리적인 연설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보다 듣기 좋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감탄할 만한 그런 지혜를 찾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아주 이상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나는 말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지요. 바울은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사람이지요. 담대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도 맞고 핍박도 견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나는 약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나는 심히 떨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술이 둔한 자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가장 약한 집안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의 부족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우리는 서슴없이 소개합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추천을 하지요. 병원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나면 야, 거기 정말 잘 고치더라. 한번 가보라고 이러면서 막 소개해 주지요. 선전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자녀가 변화되면 우리 아이가 거기서 성적을 올랐다면서 당신도 가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것을 세상은 추천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해야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서 그 집의 식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그 요리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나왔다고 해서 그 병원 의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의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하지요. 추천하고 사람들에게 말하기지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붙드신 예수님, 내 눈물을 아시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신 예수님을 그냥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가 다시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만 하면 되지요. 교회 한번 오실래요? 저는 요즘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은데 한번 와보실래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이 담긴 말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에 초청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외국어 시험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10번을 썼다가 지웠답니다. 그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한번 오실래요? 이 말을 하나 쓰는데 세상에 얼마나 문자를 지웠다가 또 썼다 지웠다를 하는지, 이 문장 하나 보내는데 30분이 걸리는 분도 있죠. 또 보내고 나서도 어떤 답이 올지 걱정이 되어서 아예 휴대폰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괜히 답이 안 와도 걱정이고 답이 와도 걱정인 거죠. 괜히 내가 이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니 온다 하면 또 어쩌지 싶기도 하고, 또 안 온다 그러면 안 온 것 때문에 또 저 사람 마음 상하진 않았을까? 괜히 내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도 두렵고 안 와도 두렵다. 그 마음이 저는 이해됩니다. 우리 주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런 작은 순종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지요. 하나님은 제가 요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래요? 라는 그 작은 그 입술, 그 한마디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은 그런 입술을 통해 지금도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 작은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의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우물도 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좋은 일을 했다. 그런데 나를 말하지 않았단다. 좋은 일은 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깊이 알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당시 철학과 문학도 섭렵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에서 무엇을 이야기의 중심에 둘지를 두고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는 붙들겠다. 전도는 여러분, 많은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한 분으로 끼워 넣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것입니다. 작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보다가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핀 뒤에 자기의 전략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그는 미리 마음을 정했습니다. 복음의 중심을 흐리지 않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확신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한 대학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곳에 평생을 무신론과 또한 실존주의 철학에 심취하며 살아온 한스라는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그를 찾아와서 이 복음을 막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탁월한 논리력과 또한 그 사람들의 그 전하는 내용의 그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오히려 대치기 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한스 교수의 집을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하고 두드렸죠. 이분은 평범한 세탁소를 운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마리아라는 여자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전도 주간에 초대할 사람들, 우리 동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명단을 이렇게 보다가 자기 구역에 이 한스 교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안고 그 집 배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마리아는 눈을 징끈 감고는 문을 열어주는 이 교수를 향해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한 가지는요,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교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이 교수의 그 비웃음이 돌아올 것이라 예상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과도 달리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리아가 고개를 들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한스 교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스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그 투박한 한마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말이 내 가슴을 이렇게 쳐치기는 처음입니다. 사실 나는 평생을 지식의 성벽 뒤에 숨어서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믿어보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복잡한 신학 용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사랑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라는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또 우리는 그 마음의 부담을 가져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아서 부르시는 예수님,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도 뭐 초대도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식사도 안내도 찬양도 설교도 이 모든 한 방향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의 깊은 외로움을 아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합시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말 속에 생명을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 그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훈련을 마친 교인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간 날의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들려주셨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다들 자신 있어 보였답니다. 만약 성경 구절도 외우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은혜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막 설명하는 훈련을 엄청 했지요. 그러고 나서 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예상 질문의 답변도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다 외웠어요. 정말 몇 번씩 서로 마주 보면서 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앞에 서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다들 발이 막 굳어버린 것처럼 그냥 서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지도 못 주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고. 이걸 뒤에서 지켜보던 목사님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자 따라왔던 이 훈련받던 교인들이 그걸 이제 하나씩 더듬거리며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훈련 받을 때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나가니까 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백지창처럼 하였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죠. 그 느낌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두렵고 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웃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막 논쟁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외로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 앞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약하면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한다. 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에 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면 누가 강해지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십니다. 내가 재주가 많고 내가 말재주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용기가 있으면 주님이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약함은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였습니다. 전도할 때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입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말이죠. 말을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십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열리지 않는 마음이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의 숨결 앞에서 열리는 거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신의 말재주나 논리적 설득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마음을 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씨앗을 뿌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땅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러나 씨앗 안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게 하는 것은 농부의 지식이 아닙니다. 농부의 손재주도 아닙니다. 농부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씨앗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방사선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씨앗이 제대로 이렇게 성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좋은 씨앗을 고르고 골라서 땅에 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씨앗을 찾고 찾아가지고 그 좋은 씨앗만 찾아내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묘회사에서도 그런 거 팔잖아요. 종자회사에서도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좋은 씨앗을 심었다고 싹이 나나요? 물론 싹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씨앗을 또 물도 얼마나 주고 잘 심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잡초도 다 뽑아주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내려가지고 씨앗이 뻗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또 건조한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만 바싹 말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라는 것이지요. 농부가 할 일은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돌보는 것이지요. 열매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씨를 뿌립니다. 기도로 물을 줍니다. 기다림으로 품습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 없는 전도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지요. 기도하는 전도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싹을 틔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전도다. 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이 없이는 제대로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요. 조건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진짜 전도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합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지요. 내가 설득해서 믿도록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없게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영광을 돌릴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의 얼굴이 생각나기도 할 겁니다. 오랜 친구의 이름이 떠오르기도 할 겁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나 배우자가 생각나기도 할 겁니다. 왜 그분들이 생각날까요? 왜 그분들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기도하라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전도 집회를 앞둔 우리의 첫 번째 준비는 기도입니다. 얼굴을 떠올리며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말보다 성령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그들을 소개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부담으로 보이던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거절할 사람으로 보이던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일단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품게 되고 초대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의 마음에 역사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합시다. 하나님은 약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떨리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린도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인 한 사람을 품고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초대해서 우리 5월 31일 우리 반갑데이 그날에 정말로 이 자리에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여 예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